표와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군가 중에서 기억되는 노래가 있는데 아리랑 결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이 다른 군가들보다 굉장히 좀 서정적이면서도 또 우리나라 이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과 또 그 사랑을 북돋워주는 그런 노래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는 이 반만년 한민족의 우리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끊어질 듯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강대국이 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을 많이 닮았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이 끈질긴 생명력 이것 또한 많이 닮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강해가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나온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 제일 중심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중심이 기둥이 그리고 출애굽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이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그 원역사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신명기는 출애굽의 마지막 해에 행했던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큰 틀은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우리가 전체 성경의 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림을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역사하시는 그 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틀로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하면 우리 삶을 출애굽기의 역사의 그 구속사적인 일하심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밟아도 뿌리 벗는 그런 잔디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탁월하거나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이 곱고 고집이 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민족도 구원을 받는데 다른 어떤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결국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우리들에게도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일하심이에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또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이 나라와 민족이 1948년에 다시 건국된 것을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이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과 같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에도 어떤 민족도 이렇게 사라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들을 보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인하구나, 그들이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나구나, 아니면 번식 능력이 강하구나, 여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인간적인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모래와 같이 또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의 아들 하나만 줬습니다. 물론 다른 후처들의 아들들이 있지만 약속의 아들은 단 하나, 이삭을 한 명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몇 명을 줬습니까? 딱 둘 줬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께 12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자녀, 많은 후손들을 주시는 것이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거기서 뿌리박고 거기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약속의 아들 한 명밖에 못 낳았고, 그 가나안 땅에서는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굳이 돈을 주고서 산 막벨라굴, 그 밭에 있는 막벨라굴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그거 하나 산 거, 그 땅떼기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현실에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인생만 봐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간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과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생기고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항상 불가능, 어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다한 백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여야 되냐면은 허다한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겨나야 되고 허다한 백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역사하신 것들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1명, 이삭에게는 단 2명만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출애굽기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강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1명, 이삭에게는 2명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올 때 이 창세기 마지막 내용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 때에 요셉이 불러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7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70명이 아니라 70명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70명을 맞춘 것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와 또 10이라는 숫자를 합쳐서 이것을 70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명만 줬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70여 명의 가족들이 오늘 여기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애굽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7절 말씀 이 한 절이 이제 많은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이죠. 70명까지 불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번성의 약속과 명령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불어나는 것. 하나님의 DNA,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늘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비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렀기 때문에 이 기근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430년 지나서 다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있다가 왔던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몰랐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약속으로 받았던 머물렀던 그 땅으로 사실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번성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다.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까지는 이들을 손님으로 잘 대접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무섭게 아주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그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떠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민족이 이렇게 중다하게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대단한 번식력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왕이 바뀌면서부터는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정말 위협 요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큰 국고성을 짓는 노역하는 일에,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일에 부리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런 실제적인 삶의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나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계시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지는 것 같고 학대를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지금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애굽 땅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다한 그 큰 나라에서 이 큰 나라 민족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노예가 돼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 거기보다 애굽이 훨씬 발달된 문명입니다. 잠깐 여기가 도시고 약속의 땅은 시골이에요. 굳이 뭐하러 내려가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런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내가 할 만큼만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에 그 모세를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그림으로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들이 다 받는 이런 고통과 이런 학대도 하나님의 크신 구속 사이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부러 노예가 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굽 왕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한 나머지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명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애굽 왕의 막강한 권력과 명령 이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산파 두 사람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복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형통하기만을 바란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보는 내 눈으로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서 자꾸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문제고 모든 것이 고난이고 모든 것이 꼬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우연한 일 또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큰 어려움과 이런 일들도 그 물줄기를 바꾸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역사는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오실 텐데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그 끝에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림만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지지부진해 보이는 이런 일상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달라고, 우리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풀어져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에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또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치료차 국내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서울 부산 또 시장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에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